오늘 에스더서 4장에서는 모르드게가 하만의 무서운 학살 음모를 알고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로 3절에서는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획에 따라서 왕의 명령이 반포된 소식을 듣고 슬퍼합니다. 앞서 하만이 왕에게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여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담긴 왕의 명령서가 수도 수사와 또 페르시아 모든 제국에 선포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 가운데에 나와서 통곡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관행입니다. 3절에 보면 당시에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많은 다른 유다인들도 함께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재에 누워서 애통해 했습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많은 유다인들이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유다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 나아와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로 14절에서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은 채로 대궐 문 앞까지 갑니다. 베옷을 입은 사람은 궁전 출입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궁전의 문을 지키는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출입의 규정은 당연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출입이 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베옷을 입고 궁전 문 앞에 가서 에스더에게 지금 처한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시녀와 내시가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만나기 위해서 궁전 앞까지 왔다가 출입이 통제되어서 돌아갔다는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에스더는 새 옷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서 갈아입도록 합니다. 정상적인 일반적인 옷을 입고 정식으로 궁전으로 출입해서 자신을 만나러 오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에스더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이 명령이 발표된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굳이 이 왕비에게까지 한 약소한 민족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이런 소식을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에스더가 조용히 있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본인 한 사람은 이 학살에서 살아날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다시 부하를 보내서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모르드게는 사건의 전모를 그 부하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달합니다. 7절로 8절을 보면 단지 그 발표된 조서의 내용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만이 바치도록 한 은의 액수라든지 또 조서의 초본과 같은 이 세부적인 정보들, 그 사건의 전모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르드게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서 따로 조사를 해서 이런 명령이 발표된 그 배경이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요청을 합니다. 에스더가 먼저 왕에게 나아가서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부탁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먼저 이 부탁을 하려면 에스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만 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출신 민족을 감추었던 것도 문제이지만 스스로 지금 자기는 신분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명령으로부터 안전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면 어쩌면 이 조서의 내용에 따라서 자신도 죽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지 모릅니다. 비교적 안전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신분을 의도적으로 노출해서 위험 가운데 처해야만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왕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허락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는 경우에 왕이 그 금 막대기를 들어서 사후적으로 허락해 주지 않으면 죽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그 왕의 권위를 세우는 법도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30일이 지나도록 왕비를 부르지 않고 찾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왕이 아마도 다른 궁녀에게 마음이 팔려서 그 왕비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에스더가 먼저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게 되면 그 이전에 있었던 왕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스르고 왕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죄로 죽임을 당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이 에스더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에스더가 부탁하려고 하는 것이 왕이 먼저 명령해서 널리 알린 그 왕의 조서를 뒤집는 부탁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왕의 심기를 거스르고 왕의 권위를 거스른다 하는 그런 혐의를 쓰기에 아주 쉬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에스더가 그 우려를 표하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만일 너가 나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다인은 다른 방식으로도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너와 너의 가문은 멸망할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 유다 백성들의 위기 가운데 충성스럽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 한몬만 건사하면서 살아남으려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지금 네가 왕비가 된 것이 너가 그런 말을 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그 민족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뜻하시고 그 자리에 두신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이유를 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 자리에 두신 이유와 의도가 다 있다는 그런 믿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15절로 17절에서는 에스더의 반응이 나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 설득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왕에게 나갈 결심을 합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전한 그 설득의 말에 공감을 표합니다. 내가 만약에 나가지 않고 스스로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안전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보고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 그 왕의 처벌을 받던 어차피 죽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임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 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합니다. 이러한 결심을 돕기 위해서 다른 유다인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수산 이 수도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금식하면서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도록 해라. 여기서 뭐 기도한다는 말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자신을 위해서 또 이 유다 그 백성들의 생존을 위해서
왕의 마음을 돌이켜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맥락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왕에게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와의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서는 그 유다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 어떤 신앙적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르드게와의 대화를 통해 또 자기 민족이 처한 이 큰 비참한 위험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더 분명히 하고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고난을 감당하고자 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독특한 점은 이 여호와 신앙에 대한 언급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모르드게와 여러 유다인들이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부르짖는 것이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런 언급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금식하면서 누군가에게 부르짖었다, 그 부르짖음의 대상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아서 단지 자신들의 처한 현실을 슬퍼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14절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대화하면서 유다인은 반드시 이 위험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을 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또한 언약 백성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신뢰의 표현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가문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도 수사인들이 함께 금식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나를 위해서 또 왕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기도해 달라 하고 분명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자신의 이 결심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표현이라는 이런 점을 좀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나 또는 어떤 여호와 신앙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없는 것은 에스더서 전체에 걸친 특징이기도 합니다. 에스더서 전체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 신앙에 대한 내용,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의 그 페르시아의 상황, 그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지 않은 것만 같이 느껴지고 또 그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여호와 신앙이 매우 흔들리고 그래서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불분명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본문에서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르드게나 에스더와 같은 지도자들 또한 믿음의 여러 혼란, 불확실성 가운데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미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얼마나 분명하게 보이는가, 사람들이 신자들이 얼마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이런 것과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것은 우리 측에서의 유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항상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교회의 진행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 우리가 큰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언약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것이 이 에스더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의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 세속 사회는 페르시아와 같은, 바벨론과 같은 이방의 문화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이고 물질적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도 많은 경우에 그 세속의 어떤 물질이나 그 세속적인 문화에 현혹되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며 그 어려운 상황을 사용하셔서 주님께로 더 나아오고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는 삶,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런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붙들고 뒤따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늘 우리를 따르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신자들조차 믿음에서 흔들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신자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 주십니다. 모든 고난과 또 악의 음모 가운데서도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가 처한 이런 큰 어려움과 불행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언약 백성의 그 공동체성을 더욱 강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처한 현실 가운데 주님의 뜻과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각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모든 우리가 처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선하신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안정 가운데 평안 가운데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필요를 들으시고 채우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송현정 선생님 아버지 장례를 무사히 치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남겨진 그 어머니와 여러 자녀들, 가족들 주님께서 천국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남겨진 가족들이 더욱 사랑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준비하고 있는 시험, 또 취업의 준비들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안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바칠 것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자신의 생활을 안정되게 유지하고 가족들을 섬기며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경제적인 기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저희의 여러 필요와 간구를 주님께 구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